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아이성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 있어서 전에 여호수아가 아예 싸우러 나가지도 않았죠. 3,000명을 보내가지고 3,000명 하면은 그들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생각하고 3,000명을 보냈는데 패해가지고 아주 사회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그 아이성의 남녀가 12,000명이라 그러죠. 그러면 성인들이 12,000명입니다. 남자만 하더라도 한 반 정도 6,000명이 되겠죠. 그러나 성 안에 있을 때는 적을 방비하는 전투를 벌이면은 남자고 여자고 다 군사입니다. 여자는 성으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 끓는 기름을 붓고 돌을 던지고 등등 하면서 여러분 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는 그 여성들 심지어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은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또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군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3,000명이 그것도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성을 점령하러 3,000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으로도 안 맞는 거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 것에 대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자기들의 그 자신감 그것이 충천을 했던 겁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가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7바퀴를 도는데 아니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엔 7바퀴를 돌고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고 누가 싸운 겁니까?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그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여호와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가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가서 싸우니까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이 패하게끔 놔두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성 놔두 남성들, 성 밖에 나와 싸우는 건 남성들이 싸우겠죠. 남성 군사들이 6,000명이 나오면 이 3,000명이 가서 싸워서 그들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한데 그럼 그들도 그냥 장수들일 건데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싸워서 그것도 숫자가 훨씬 적은 숫자로 가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은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것을 절대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온전히 바친 것을 이스라엘이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힘주시는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아간에게서 그 취한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그것을 취했는 그것을 다시 받아서 아골 꼴짝이에요. 전부 다 그냥 멸망식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투를 나서는데 이제는 우리 상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 향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향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리고 성을 허물어 떨어듯이 그렇게 이들이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싸움을 벌게 하신 데는 보면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광야 생활을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도 약속의 땅과 광야의 땅을 번갈아가며 교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살면 광야를 사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면은 약속의 땅을 지금 말씀 안에 살면 약속의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 옛날 생명과 새 생명과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만큼 믿음이 충만해질 때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거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옛날 의식 가운데 또 우리가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모든 백성들, 이들이 아이성과 싸울 때 여리고 성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작은 성을 점령하는데 남녀를 다 합해봐야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작은 아이성, 그리고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 그냥 시시하게 보고 3천 명만 보내도 되겠다고 이런 그런 것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성인데 여리고 성에 말씀해 주시던 그하고는 달리 복병까지 매복시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온 군대가 여기에 백성들까지 갇힙니다. 온 군대가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다. 전력 투구. 한 사람도 여기서 이 작은 아이성과 싸우는데 뒤에 놔두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이 모든 백성이 다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다. 매복까지 시켜놓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온전히, 첫 번째는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우리가 취하고 있으면 영적 전투에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간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시 정돈시키고 난 다음에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전투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시키는 방법은 여호와 앞에 성결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나는 끝난 목숨이라는, 길갈의 그 요단 강 속에 빠뜨려진 생명이고, 그리고 거기서 강에서 올라나온 그 돌을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성결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 전투에 임해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복시키고 그리고 가서 싸우라 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복시켜 놓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 앞에서 적을 유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근데 전에는 물건을 탈취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야 했는데, 왜냐하면 첫 열매니까 첫 번째 것은 모든 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은 죽이되 그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가지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하고 또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싸우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될 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싸우지 않으면은 이건 우리 육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싸워요. 모든 남은 힘이 없도록 싸우면은 모든 걸 동원해서 그렇게 싸워야만이 영적 전투가 되어집니다. 우린 하다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전력 투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싸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평소에 이렇게 하니까 쉽게 나가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 그게 우리 육신의 믿음, 우리의 경험 이런 것으로 귀신이 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영적 전투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첫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이 닥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과정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묶여지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적당히 하고 한 그런 것이 없이 하면은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 긴장의 끈을 이길 때까지 늦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전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결해야 되고 아간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것 이걸 다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한 겁니다. 세례받을 때 끝난 거예요. 온전히 구별된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에 내가 다시 내 생명을 갖고 내가 주인하면은 절대 영적 전투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힘으로 마음껏 한번 해봐라. 옛 생명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것처럼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한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력 투구의 새 생명으로 전력 투구했을 때 그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전투 후에 승리도 했지만 실패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을 다시 확실히 합니다. 제단을 쌓도록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여진 돌이 아니라 즉 정을 대서 깨뜨려 가지고 반듯하게 다듬지 않은 그냥 내추럴하게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쌓아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감사 제물을 거기에 올려드리죠. 하나님 앞에. 이때 승리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온전히 순종했더니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이 돌들 위에 떠지지 않은 내추럴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올려드릴 때 이들 마음에 이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려진 돌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서로 시기심으로 분쟁으로 호성심으로 자기 영광,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이 제단에 올려드려선 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내 하나가 희생되어서 내가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한 이 제단에 돌이 되어서 들이져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지.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제단에 바로 그 떠여진 돌로서 올려져 있고 제단에 올려진 제물로서 올려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에 6개 지파씩 나눠서 올라가서 양쪽에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낭독을 할 때 여기 여호수아가 낭독을 했죠. 그럴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양쪽에서 저주에도 아멘 그리고 축복에도 아멘 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으로 받습니다.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양쪽에서 또한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 양쪽에서 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아멘으로 다 받아지는 겁니다. 삶을 통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승리를 자기들이 쟁취를 했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이없이 작은 성, 아이성에도 그냥 패해버린.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다시 얻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면 저주인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시 낭독해 주셨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게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바로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하게 되어지고 다시 가슴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과 사망이 뭔지 그리고 저주와 축복이 뭔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 양쪽 산에 서서 그 율법을 생명과 저주 또 사망과 또 축복 이 두 가지로 저주와 사망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축복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들을 분명히 이렇게 봤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해버리니까 다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갖고 오셔서 주님 자신이 바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부활과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서신 그걸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다시 가슴에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온전히 바쳐진 그 자리에서 그 새 생명으로 옛 생명은 온전히 바쳐져 없어졌고요.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즉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아이성이 전투를 한 것처럼 상고한 데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또 주님의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쟁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사오며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생명과 축복 또 저주와 사망 아버지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